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자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폈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결국엔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김명욱 선생님도 말씀드렸고 제가 하는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방편이다, 축복의 통로다, 축복 그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되었어요. 슬픈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얻어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겠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더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로또가 당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상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금액이 플로리다에서 걸렸다는데 그보다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걸렸죠. 네, 은근히 부럽더라고요. 정말 근데 제가 만약에 받았으면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액수가 커서.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 복이라고 얘기할 때 물질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내 사업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목적지향적인 성공 위주의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 축복을 얘기할 때 기도해서 이런 것 되세요? 기도하면은 어느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병 나을 수 있어요? 물론 맞죠. 맞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진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거나 대보세요. 너무 진주 그러니까 지금 감이 안 오십니까? 거룩한 거 하니까 너무 홀리한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거 갖다가 개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키우는 귀여운 그 강아지가 아니에요. 들개입니다. 들개 사나울 때도 사납고 얼마든지 먹는 것 때문에 물어뜯고 덤빌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사나운 짐승이에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어느 농가에서 키우는 그런 돼지가 아니라 야생 돼지예요. 무섭지 않아요? 멧돼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돼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귀한 보석을 한 주머니 차고 길을 가다가 이 개들을 만나서 들개들을 만났어요. 사나운 멧돼지를 만났어요. 너무나 급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들을 막
물었겠죠? 그런데 먹다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딱딱하고 전혀 맛이 없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는 귀한 것인지 모르지만 개나 돼지한테는 이거는 돌멩이보다 못한 거죠. 오히려 이 들짐승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물어 찢어 상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보배도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귀한 거지, 그러지 못한 사람한테는 돌멩이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알만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귀하고 귀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들을 귀가 없고 알지 못하는,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에게는 이거는 오히려 아무런 무가치한 그런 것이다는 그런 의미겠죠.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던져서 그것이 영향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 없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찬을 참여했는데, 그 성찬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행사에 불과하다면은 그럼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목적이나 세상적인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 세상에서 최고다, 그것이 복인 양 생각하고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보일 눈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정리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해서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이만하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김명 목사님 쪽집게 강의를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전 나중에 집에 가서 들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도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없어.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야?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결국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예요. 우리 전유정 집사님이 교회예요. 우리 신 집사님이 교회예요. 각기 교회. 맞아요? 또 이런 이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성이라는 거죠. 자, 이런 공동체를, 이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한 몸이라는 용어입니다.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은 몸의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이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각기 피가 흐르고 신경세포가 다 흘러나가는 그런 부분은 유기적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다는 거죠. 서로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전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집사님만큼 제가 찬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달란트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찬양도 잘해. 근데 설교를 안 들어봤지만은 설교도 잘할지 몰라.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저는 기분이 안 좋겠죠? 서로가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이 서로를 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팔이 제가 이게 요즘에 운동을 갖다 키 큰 운동은 이걸 아세요? 아시는 분들 키 큰 운동을 갖다가 저도 좀 이 나이 50에 한번 키 좀 커보겠다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 디스크가 왔네. 요즘에 머리가 이쪽이 너무 아파요. 요즘에 지금도 아픈데, 자,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은 어때요? 이게 따로 저기 머리만 떼서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만 잘라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닐까요? 끔찍하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지금 아픈 데가 여기니까. 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은 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행군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화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 하나예요. 5km, 10km, 20km를 행군하는데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발이 부어요. 그러면 붓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 하나가 분 발을 갖다가 얼마나 상처내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걷는 걸 포기한다고요. 몸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기쁨,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내가 가진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떨어져 나간다면 그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고통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네. 아유, 이제 또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저기 딴 교회 갔다?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났다, 신앙생활 안 한다?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큰 고통 중에 큰 고통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딴 교회 가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상처받고,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아파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 몸이라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들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페미니즘 그래가지고 괜히 아들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죠. 아들들, 딸이 되었다. 딸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집사님, 저를 계속 째려보고 계신데, 신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분하고 저하고는 한 형제죠. 같은 아버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모두가 형제 자매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이래서 축복이에요. 세상에는 그것이 다 깨졌죠. 요즘에 특별히 정말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나서 괜히 신경 써요. 도대체 처음 이제 중학교를 갔으니까 오늘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을까? 너무나 잘 안 껴주니까. 또 우리는 학교에 가면 인종들 있잖아요. 하얀 애들, 또 우리 같이 누런 애들, 까만 애들, 이것도 아니고 섞인 애들.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벌써 한 17년, 18년이 된 것 같은데 학교를 중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그 앞에 부모들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보면은 다 피부색별로 모여 있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서로 다 영어를 다 잘하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지지? 야,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제가 아이들 키우고 나니까 초등학교로 넘어가고 중학교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갈리면서도 그냥 한국애끼리 다 친한 게 아니야. 그 안에서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애, 그죠? 오래된 애, 그죠? 거기서 또 한국에서 뭐 여기서 태어난 애, 이렇게 또 갈리더라고요. 나중에는 혼자 놀아. 어떻게 혼자 놉니까? 공부할 때 자기가 공부한 거 절대 남안 가르쳐줘.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아가는데 아이들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들을 갖다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교회요. 가족으로서 교회요. 무엇을? 세상에서는 계속 소리가 있어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왜 세상이 그렇게 개인주의가 판을 근본적으로 그 바탕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죄악이에요.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신 주님의 꿈이 있다면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이쁜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이 와이프가 참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럼에도 이분이 결혼한 지 지금 몇 달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지금 아멘하고 있어. 부부 클릭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분명 꼴보기 싫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품어주고 아파하면서 공감해주고 정말 오늘 아침에 싸웠지만은 그래도 싸워서 기분 나빠서 집에 튀어나왔지만은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 밥은 먹고 있나? 아니에요? 그런 염려 안 하세요? 저희 집만 그렇게 하는가 봐. 오, 오늘 저녁은 고기 반찬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지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색깔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교회가요. 우리가 교회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누가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구석에 코너스톤이 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순교하고 또 섬기고 애쓰는 가운데 교회의 소속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복음이 12 사도로 나갔잖아요.
12사도들이 곳곳에 흩어졌더니 특별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5,000명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가 변했고요. 그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차곡차곡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로 끝났다라고 얘기 안 하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연결된다, 되어간다. 중요한 단어예요. 먼저 되어간다.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교회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사 중.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앞으로 나아갈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로 끝나는 거 아니죠? 이 공간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더 큰 공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외형적인 거지만 교회라는 그런 무형의 하나의 모임을 봤을 때는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산돌이 쌓여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썼다가 한 피스가 빠지면은 그 블로그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요. 제가 그 공사장을 봤더니 벽돌을 세우는데 벽돌 세울 때 중요한 것을 하나 하더라고요. 줄을 쳐요. 저 끝에다가 뭐 기둥을 세우고 줄을 쫙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흐트리지 않게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벽돌을 세우는 겁니다. 잘 쌓기 위한 거죠. 서로 맞물리고 연결되기 위함이죠. 벽돌을 어떻게 쌓습니까? 서로 교차로 쌓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그려야 될까? 첫 번째는 복음이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많은 프로그램, 많은 거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왜 안 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이 살아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과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중요한, 복음을 기초로 하는 그런 교회를 그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초석을 놨고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계속 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든든하게 계속해서 연결하고 세워져 나가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명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왜? 쟤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족을 떠났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많은 교회인들이 축복보다는 상처와 또 물질이라는 그런 만몬의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교회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세상은 교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